8월 22일 주일 낮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는데, 있는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도하심으로 8월 22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도 이제 중반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올리고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영광을 보여주시며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밖에 없음을 또 깨닫고 또 알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의 세파와 또 힘든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다른 대안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펼치고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좌를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였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주께 담대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었는지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앞서 싸워서 이겨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인도하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였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다른 대안들을 찾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다른 곳에 팔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많이 했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를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님 우리들의 죄값을 모두 다 아버지 씻어 주시온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마음을 아파여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 영과 내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엄중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뚫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예배드리며 교제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이것을 이끄는 또 정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잘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아버지의 렌토리이고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여하여 주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의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충실히 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여 있고 또 주의 말씀에 갈급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들의 심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만 향하여 주께만 바라보며 주만 높여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됨을 아버지 하나님 시에 간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예배를 마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삶을 드려지기를 간곡히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겠나이까?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겹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할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안에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경배를 드리며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찾으심 받은 그런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러한 시기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 어렵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제를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행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깨달은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들은,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사랑의 마음들은 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어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행주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큰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께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8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84쪽 혹은 88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적용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로지 영광,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결혼할 것을 정하였죠.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업을 선택할 것을 정했습니다.
또 행주교회에 다닐 것을 우리는 정하였죠. 또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우리는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현장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어떤 분은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참 잘 정해야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 잘 정하지 못해서 후회했던 적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때 그 땅을 사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 직장을 내가 다녔으면, 그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서 아쉽다. 또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때 부모님들을 더 잘 모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후회하는 일들도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지요. 마음을 잘 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정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우리는 작정한 자들이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연약해졌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에 늘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계속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라 라고 그 마음을 정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정했을까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정했습니까? 13절의 말씀이 그 정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맨 마지막 절, 그것이 최종적으로 다윗이 마음을 정한 내용입니다.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의심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절망감과 함께 힘겨운 상황들 때문에 그 두려움과 패배의식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마음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 정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땅에 깊숙이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다라는 거예요. 정하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둥 같은 것에 완전하게 붙들어 메어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정하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이 두 마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이리로 흔들리고 저리로 흔들리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바알신도 섬겼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가능하였고 그들은 그 가능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 바알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혼합 종교를, 혼합주의를 가지고 왔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싫어하시지요. 그러므로 마음을 정한다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하는 많은 요소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묶어야 할 곳이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입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우리를 묶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단단히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둥에 묶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을 굳게 묶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거기에 기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께 묶였을 때에 우리는 다른 것에 묶지 않죠. 다른 수많은 그런 대안들을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묶고 하나님께만 묶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고 있는데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며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이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도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에서 이스라엘 땅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같은 이 주위에 있는 열방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폭풍우가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휘몰아칠 때에, 어저께 얼마나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는지요. 막 이 문을 열어놨었는데 들이쳐가지고 물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이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쳤었는데, 이런 것들처럼 정말로 우리들의 상황이 복잡하고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 다윗의 상황 속이었었는데, 이 속에서 계속해서 다윗은 이 말씀을 붙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항구에 배를 단단히 고정하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재빨리 전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일까요? 다윗조차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가 이제야 마음을 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은 전쟁의 상황이죠. 11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마음을 정하기까지 고민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황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아마도 적국과의 싸움에서 지금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든지 아니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위기를 벗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 다윗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현실입니다.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패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군대에 나와 함께 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군대는 계속해서 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고전을 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다윗도 고민하는 겁니다. 다윗도 갈등을 겪는 거예요.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계속 밀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능하신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게 가능한가를 우리는 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이 믿음의 생각보다도 이게 상식적으로나 확률적으로나 가능하지 않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더 먼저 우리들에게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들게 되는 거예요. 거센 풍랑과 파도처럼 이리로 또 저리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을 휩싸이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우리들은 두려워지게 되어지고 또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낙심을 사단이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사단이 기획한 거예요. 낙심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낙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아멘 믿습니다 하지요. 그러나 혼란과 낙심의 때에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살며시 사단이 의심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런 마음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예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는 계신데 지금 이 내 어려운 현실 속에는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갈등들이 우리들에겐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갈등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했던 경험 정도이고 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만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에요.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가능성을 측량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갈등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 믿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의 갈등에서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갈등하는 마음을 붙들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마음을 정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마음을 정하고 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지요.
내가 노래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2절도 보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거나 하나님을 향하는 데에 주춤했던 것들을 이제는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 정한 마음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온갖 어려움들과 힘든 그런 상황들이 닥쳐오게 될 때에 우리는 어리둥절하게 되어지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당황해하는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고독하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지요. 이 밤과 같은 고독하고 힘든 것들을 깨뜨리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새벽을 깨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의 말씀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들이 이제는 끊기고 이제는 새로운 아침의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들과 그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고 가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희를 건질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은혜를 입고 아침마다 찬양하자. 우리의 소망이 아침마다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빨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마음을 이렇게 빨리 정하게 되면 내가 왜 망설였지? 하나님이 계셨는데 왜 더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지? 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보여지지 않던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소망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혼동스러웠던 그 모습들이 밝게 빛나서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저께 신나게 그렇게 엄청난 비바람이 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빛이 쬐지고 그리고 푸른 하늘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맑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늘 나는 의지가 부족해, 나는 자주 무너져.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경험상 나는 또 하나님을 배반할 텐데 지금 마음을 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 시편 108편의 말씀도 다윗이 고민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갈등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잠시 바라보지 못하고 놓쳤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과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심령의 상태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텐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할 때마다 계속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이들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을 이들은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으시지요. 여러분, 사실 속으신다기보다도 속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 속는 그런 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모들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고 부모들께 용서를 구하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똑같은 짓을 또 저지릅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왜 너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바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속상해하죠. 이 아이들은 또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부모들은 또 이 아이들에게 용서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너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 끝까지 부모들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부모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는 거죠. 자신이 택하셔서 자녀로 품으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수없이 속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 계속해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라는 그런 말은요,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듭니까? 들 때가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속이는 자가 있는 것이죠. 속이는 자가 하는 말이죠. 사단이죠.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정하는데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마음을 정하는데 담대해야 되고, 그리고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08편의 내용은요, 시편 57편과 60편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계속해서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 번 하나님께 결심하고 결단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도 매번 낙심되어지죠. 그리고 매번 낙심되어질 때에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108편, 또 57편, 60편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7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주신 말씀인데, 다윗은 절망했다가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60편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들이, 또 다른 상황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절망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것, 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지, 믿어야지. 이 말씀에 나를 묶는 거예요. 다윗은 단단하게 그것을 묶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 7절에서 9절까지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시편에 계속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갈등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믿음의 갈등을 빨리 극복해내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게 하는 이 사단의 미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에 분명한 진리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을지라도 반복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묶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나를 묶어야 하는 것이지요. 단단히 고정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처럼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에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았고 어떤 말씀에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늘 힘을 주시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단단하게 묶어 여러분들에게 묶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되뇌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처럼 나의 입으로 고백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형편과 이런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그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행주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있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이 우리 행주교회에 올 한 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언약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내 발에 올무에 얽매이게 하는 이 그물, 그래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위험들이 있어서 언제 내 발을 붙잡을지, 내 발을 칭칭 감아서 결국에는 벗어나지 못하게 할지 모르는 이러한 위태위태한 상황들 속에서, 또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들 속에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 우리 행주교회 성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들로부터 내가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친밀해지는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될 것이죠. 시마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저는 붙들어 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결단을 내리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대안들을 찾으려고 할 때에 그것은 분명하게 헛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정하십시다. 그리고 13절의 결단처럼 용감히 행하리니 이 세상에서 용감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고 사단이 있어서 하나님,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되고 믿음의 갈등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 붙들어 메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45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아무 증거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만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붙들어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며 더 많이 이 세상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헌금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안내위원으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쉬고 있지만 성가대원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사로 수고하는 여러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들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또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아마 영상 예배와 또 현장 예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드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는 최대 30명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벽 기도회 및 수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시에 영상 예배 준비로 인해서 좀 선들도 또 넘어가야 하고 또 현장 예배 때에 이렇게 그 화면으로 여러 가지 봤던 것들을 또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서 불편한 점을 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선의 정리는 아마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 내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방송실로 올라가서 여기 이 예배실에서도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역 절차를 잘 지켜주시고 또 개인 거리간 잘 유지하여서 또 열 체크 잘 하시고 손소독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함께 하심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여서 정엄이 없었을 때에 흔들리는 그런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정하고 내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길들을 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열매들을 거두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행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